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요한 계시록 앞에 있어요. 찾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자, 눈 떼지 말고 본문이 일단 깨달아져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테니까. 자, 1절을 잘 보세요. 보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과 그 사도 일행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눈으로 봤다, 지켜봤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 일행이 눈으로 봤다, 들었다, 지켜봤다, 손으로 만졌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하이픈을 이렇게 긋고, 이건 괄호 안과 마찬가지예요. 괄호를 열고 닫고 2절에 생명이 나타나셨다, 우리는 그걸 보았다. 가로를 열고 닫은 것으로 봐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요한과 사도들이 보고 만져보고 듣고 한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났는데 바로 사도 요한과 일행들이 그걸 봤습니다.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증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보고 들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즉 사도 요한과 이 사도들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왜 선포하냐? 여러분들 우리하고 사귀자고. 왜 사귀자 그러냐? 이 사도들이 모르는 사람들과 사귀자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와 사귐이 시작이 되면 이 사귐은 아버지와도 사귀는 거고 예수님과도 사귀는 거고 성령님과도 사귀는 거다. 그럼 왜 자꾸 사귀자고 하냐? 그랬더니 4절, 이 글을 쓰는 것은, 사귀자고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사귀면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저를 봐요.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좀 핵심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지금 현재 이렇게 종이로 기록이 돼서 번역이 되어 있을 뿐, 이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사도와 요한이 그 나타나신 말씀을 봤고 들었고 만졌다. 그럼 뭔 말이야?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죠? 맞아요, 맞아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기록해놨으니까 종이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거를 맨 먼저 사귄 분이 누구냐?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이에요.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이 그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하고 사귄 거예요. 사귀어 보니까는 기쁨이 충만하고 좋아.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우리하고 사귀자, 우리하고 사귀자, 사귀자. 왜 자꾸 사귀자 그래? 아니, 우리하고 사귀면 우리와도 사귀지만 아버지 하나님과도 사귀고 아들 예수님과도 사귀고 성령님과도 사귀어. 그 사귀어서 뭐 하는데? 사귀면 기쁨이 충만해. 아멘.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귐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귐이 이루어진 사람은 거꾸로 올라가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으니까 당신도 사귀자, 이런 말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요새 다니엘 기도하느라고 밤마다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니까 내가 잠자는 시간이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 여기서 마치고 내려가서 따고 자면 11시에 잠들지. 4시 40분에 일어나야 돼. 그 와서 또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무리가 가니까 아주 입이 말라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예요. 성대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앰프실에서는 좀 성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앰프를 잘 좀 조정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고. 저녁에 또 기도하느라고 목을 써야 되고, 이제 또 이렇게 잠도 부족하고, 이제 이래서 조금 그렇지만은 은혜는 충만해요. 은혜는 충만.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제 내용 다 이해했죠?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이 본문 내용과 연결돼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게 내가 뭐 이렇게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어제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 손 들어, 나온 사람. 많이 나왔네요. 바로 다니엘 기도회를 나온 사람은 이제 내하고 대화가 돼. 이제 안 나온 사람은 이제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렇지만 들어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이제까지 열하루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제일 쫙 인도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다 은혜스러운 말씀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이 제일 영적인 말씀이에요. 어제 저녁에 아주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막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러면서 몇 번 잘 들으시라고 강조를 하면서 설교하는 거 기억나죠? 그 말은 지금 굉장히 좀 자기가 깨달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하고 비슷해. 나도 막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하여튼 걱정스러워. 그래서 하여튼 잘 들으세요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여기다가 연결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시켜서 생명을 주려고 하면
뭐 목사가 됐고 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산만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주소 들을 때 정리를 못해서 들으면 뭐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미희족이라고 하는 원주민하고 포옹을 했어. 옴이 옮겼어. 온몸을 막 긁어야 돼. 그런데 다시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포옹을 안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포옹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반응한다고? 포옹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옹을 하고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안 원하는 거죠. 안 원하는 거. 요런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포문 자고 입은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는 딴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본문을 계속 읽는데 눈은 따라가면서 읽는데 머리에는 딴 게 자꾸. 사람을 만나서 입으로는 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고 이렇게 전하면서 속으로는 지난번 속썩인 것 때문에 너 이놈의 새끼 지난번에 속썩였지, 병이 걸려 죽지 않았나 보나, 속으로는 이런다 이거지. 자, 기억나요? 그렇게 한다. 왜 이래냐고. 이래가지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냐 이런 얘기. 이래가지고 생명이 구원이 되겠냐 이런 말이.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자기는 회개를 했다. 그럼 뭔 회개를, 선교사까지 나간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사역이 되더라는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 회개는 무슨 회개냐면 이제 진짜로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이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요만큼도 티끌만큼도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어제 많이 듣던 소리지요. 이 로마서 강의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죄악밖에 없어요. 내가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죠. 우리 육신은 선한 게 없다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 없어요. 그러면 선을 행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천원 헌금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 1,000원씩 하고 구제 10,000원씩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타락했지만 잔재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형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고는 자기 기쁨을 얻고 자기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진짜 선이 뭐냐? 진짜 선이 뭐냐? 진짜 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가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십자가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내 주인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은 내가 되는 거다. 그럼 선교지에서 말을 하면 선교사는 원주민 같이 되고 원주민은 선교사 같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을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치관이 바뀌어. 본성이 바뀌어. 가치관이 바뀌니까 세계관도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0원이라도 헌금을 하는 게 진짜 선이다. 아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끄지 말아 했는데 벌써 꺼버렸네.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한 5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요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내가 본문 설명한 거하고를 내가 조금 전에 지금 문성 선교사 얘기한 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미 2가지는 다 연결을 시켜놨는데 이해를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잘 들어요. 못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에? 잘 들으라고. 지금부터 이제 단어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전적으로 이거하고 연관되는 단어예요. 연관되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무슨 어? 헬라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해도 되는데 외국 말로 알고 외워놓으면 유식해 보이잖아. 이 사람 혀꺼부러진 소리 하네. 그래 하여튼 헬라어로 한번 알아보자. 헬라어로. 무슨 어? 자, 헬라어인데 여기다 내가 헬라어를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저 뒤에 보여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이스. 이 바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바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야. 뭐라고? 아들. 지와이는 내 아들이야. 이럴 때면 지와이는 내 바이스야. 이런다고. 자, 바이스가 뭐라고?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나와요. 이상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1절에 가면은 왕의 신하 얘기가 나오는데 종, 신하 이거를 표현할 때도 바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종이나 신하를 설명할 때도 바이스라는 단어를 썼어. 그럼 이상하지요? 아들 바이스, 종, 신하 바이스. 그러면 이게 이런 논리가 나오죠. 아들 이코르 종 또는 신하, 이런 논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종이고 종이 어떻게 아들입니까? 말이 될 수 있죠? 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할 때도 바이스를 썼고 종이라고 할 때도 바이스를 썼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있다고? 이 비밀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졸리죠? 그래도 정신 차리고 들어요. 못 들어도 할 수 없지만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 팔자지. 그렇죠? 잘 들어요. 아들이면서 종, 종이면서 아들, 바이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 따라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저절로 종이 된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본성이 종의 본성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종의 본성은 무슨 본성이냐? 순종 본성이에요. 아멘? 종의 본성이 어떤 본성이라고? 순종 본성이라고. 순종 본성.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본성이 뭘로 바뀐다고? 순종하는 본성으로 바뀐다고. 종의 본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게 바이스예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은 너와 내가,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는 게 성도가 구하는 거고 네가 구하는 게 내가 구하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요거까지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점검을 해보세요. 복잡하지 않아. 자기 점검을 해봐. 뭘 점검해봐야 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본성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인가? 아니면 뿔달렸나? 자기가 점검하지. 이거 얼마든지 점검이 되지요. 점검이 돼. 그럼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임금 마귀한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왕 노릇을 했고 자기가 대적 노릇을 했고 자기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 옛 속성이 그대로 내한테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도 육신은 선한 게 없고 그리고 옛 본성에 내가 젖어 있고 습관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내 육신에서 하기 싫지. 예를 들자면 목장에 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가기 싫은데 오늘 좀 쉬고 싶어. 그럼 여기서 파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으면 따라해봐요. 싫어도 가야 한다. 순종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이게 파이서야. 아멘? 이게 파이서예요. 그런데 이제 하기 싫어도 순종하기 싫어도 자꾸 순종을 하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하다가 보면 이미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본성 자체가 순종의 본성으로 바뀌었으니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순종이 습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뿔 달린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뭐라고? 오이를 따가지고 지져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따라해봐요. 오이코스. 뭐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이코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가족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을 보고 오이코스 그래요. 너는 우리 가족이야. 오이코스. 그런 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이렇게 소규모의 그룹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그런 소그룹 특별 모임을 하는 이런 모임을 보고도 오이코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오이코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이코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그런 특별한 그룹, 특별한 모임을 우리가 오이코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를 그냥 종합해서 말을 하면 가족이 오이코스인데 그런데 그냥 특별한 관계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 주간에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면서 친교를 하는 이 그룹도 오이코스라고 했으니까 바로 집에 모이는 교회 목장은 곧 오이코스다. 피를 나눈 형제 가족은 아니지만 집에 모이는 소그룹 특별히 모이면 한 주간에 1시간 이상 대화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 모이면 1시간 이상 대화해야 안 해요? 하지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오이코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따라서 합시다. 확대 가족 공동체 그렇게 말해요. 피를 나눴다 안 나눴다? 물론 가족적인 피는 안 나눴지만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바로 오이코스예요. 이 확대 가족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게 딱 모이면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 바로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고 한 가족이다.
솔직히 우리가 육신적인 피는 안 나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값 주고 사서 우리가 예수 피로 하나가 돼서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예수님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뜨겁고도 강한 확대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사귐과 잘 연결시켜 보세요. 자, 우리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확대 가족 공동체로서 적어도 한 주간에 한 번 이상, 1시간 이상의 대화를 나누며 이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해 갈 때 불신자가 이렇게 와서 보면 여기 아주 별천지 같이, 야, 이런 데도 있어. 야, 이 집에 모이는 교회, 이 공동체, 와.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공동체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장이 오이코스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가 되려고 하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이코노모스. 이거는 전부 다 여기 다 어근이 같아요. 오이코, 어근이 다 똑같아요. 어민만 달라요. 오이코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청지기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청지기. 청지기는 또 다른 말로 관리인 이런 뜻이에요. 관리인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관리인이나 청지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인이 이 청지기한테 주인의 소유를 맡기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가지고 종들한테 나누고 이렇게 분배해 주면서 종이 사역을 잘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야. 청지기. 그러면 이 청지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이게 이 공동체가 되는데, 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럼 이 청지기 정신은 뭐예요? 모든 소유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소유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뭐다? 청지기다. 청지기. 관리인이다. 그래서 주인이 우리 청지기한테 소유를 다 맡기면 나는 청지기로서 이거를 내 것 같이, 내 소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바로 청지기다.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지기 정신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자기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 집에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서 먹는다. 나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청지기 정신이 여기 빠져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 나올까요?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노력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왜 내가 우리 집을 오픈해야 되지? 왜 내가 밥을 해가지고 나눠줘야 되지?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는 청지기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한테 공급을 해주면 그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청지기로서 나누고 관리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나누고
관리하는 청직이다 라고 할 때는 뭐 목장이 모여서 나누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는 것도 가능한 거지요. 할렐루야. 기부금을 내는 것도 가능하죠, 사실은. 그게 안 되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이 청지기 정신, 공급자는 하나님, 소유주는 하나님, 나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관리하고 분배하고 나누는 청지기, 관리자, 책임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물질뿐만이 아니고 뭐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뭐 지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나누고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매 하나가 이 청지기 설교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거를 이제 잘못 받아들이니까 낙담이 딱 되는 거예요. 무슨 낙담이 되냐면, 야, 나는 뭐 물질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재능이 뭐 누구만큼 뛰어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이 뭐 많이 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참 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는 참 나는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축 처져서 낙담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계속 거기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생각하고 하다가 머리에 딱 떠올라서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아,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자매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자기는 이 카드 같은 거를 잘 그려. 그래서 카드에 사파 같은 거를 잘 그리고 글씨를 이쁘게 쓰고 이런 거를 자기는 옛날부터 좋아했고 그런 걸 잘해. 그래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에이, 그러면 나는 뭐 가진 거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해볼까? 뭐 그렇지만은 그게 뭐 청지기적인 삶이 될까? 이제 뭐 반신반의하고 확신도 없지만 카드 만드는 이제 자료를 사다가 이제 사파를 하고 이쁘게 글씨를 쓰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는 이제 나가서 아파트에 가서 집집마다 아파트에 문에다 꼽아줬어요. 꼽아주면서도 확신은 안 생겨. 뭐 이게 뭐 청지기적인 삶이 될까? 이게 뭐 남한테 뭐 어떤 힘이나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러면서 꼽았는데 한 2달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조심스럽게 전화한 양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뭐가 고마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남편하고 불화를 해가지고 막 진짜 이제 세상 끝내려고 막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자살할 직전이었는데 집에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그 아파트에 뭐 카드가 하나 꼽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꺼내서 보니까 아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글이 있고 거기에 아주 이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끝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 글을 보고 그 카드를 보고 소망이 생겨서 죽기를 내가 포기를 하고 그리고 감사해서 당신한테 전화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조그마한 재능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작은 나눔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자, 사람이 섰어요, 안 섰어요? 섰지요. 힘을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지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돈이 엄청난 큰 거를 써서 아니면 무슨 뭐 엄청난 거를 나누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뭐 아니면 지식이든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정직이적 자세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나눔을 할 때 이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요리 레시피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교회 밴드나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봐요. 요 레시피대로 하면은 목장 모일 때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요 레시피대로 하면 재료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봐요. 그러면 그걸 또 도움받아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목장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신나는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이게 정직이적인 자세예요. 자꾸 정직이 하고 뭐 큰 소리로 말을 하니까 뭐 그냥 주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나누는 얘기를 하니까 막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자매처럼 기가 죽지만 작은 것부터 하죠. 작은 것부터. 그리고 이 정직이적인 삶을 살아갈 때 특히 물질 문제인데요. 물질이라는 건 이건 희한해요. 돈이라는 거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항상 쓰려고 그러면 없어. 에? 쓰려고 그러면 없다고. 그건 돈을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돈을 쓰는 방법. 돈은 항상 정해놓고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뭐라고? 정해놓고 쓰는 훈련. 그게 뭔 말인지 설명을 좀 할게요. 세들백 교회의 리그 워렌 목사님은 자기가 한 달에 사례비를 받는 데에서 정했어. 어떻게 정했느냐? 10의 1조를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뭘 한다고 정했다고? 10의 1조를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정하고 그 다음에는 매년 한 해 더 할 때마다 1%씩 더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한 매년 1%를 더 하니까 10년이면 10의 2를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30년이면 몇 회를 해야 돼? 10의 3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정하고 그대로 했어요. 했는데 이 리그 워렌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막 이름이 나면서 그분이 쓴 책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10의 3조를 하는 것보다 몇십 배의 판매 수익을 얻고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 난민들 구제도 하고 그렇게 정직적인 삶을 산다. 나는 뭐 리그 워렌 목사님 같이는 잘 못하지만 저는 돈을 어떻게 정해서 쓰느냐. 절대로 나는 나를 위해서는 돈을 안 써. 나를 위해서는 돈을 안 써.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나는 이렇게 정했어요. 세소로 나눴어.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11조, 10분의 1은 양가 부모님들 섬기는데, 또 10분의 1은 한 달 살면서도 뭐 감사 헌금도 해야 되고 필요할 때 헌금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은 그렇게. 그래서 10분의 3은 그렇게 쓰기로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이렇게 정했었어요. 정해서 썼는데 이제까지 지켰어요. 이제까지. 이제 우리 친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부모가 되었으니까 친가의 부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 해요. 정해놓고 하니까 돼. 안 정해놓고 하면 그 돈이 없어. 부모 공경할 돈도 없고 감사 헌금할 돈도 없어. 우리 같은 월급에 뭐 있겠어요? 없지. 정해놓고 돈을 써야 된다. 정해놓고. 그런데 자꾸 돈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돈이 없다, 돈이 어렵다, 돈 없어서 못한다. 그게 정해놓는 것을 못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기대 수준을 재정보다 빨리 높이니까 항상 돈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받아. 얼마? 3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회사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400 줄게 그랬어요. 얼마 올라갔어? 100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이 올라갔으면 100만 원이 올라가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잘 정해서 물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100만 원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기대감이 더 앞장서 가지고 그냥 자동차 계약을 했어. 소나타로 계약을 딱 했어. 그러다 100만 원 올라가는데 그래서 또 가족들 데려가서 외식도 한번 해버렸어. 난 100만 원 올라가는데 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또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월말에 가서 딱 보니까 200만 원이 나가버렸어. 100만 원 월급 올라가는데 200만 원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표정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가 보네. 그렇게 하니까 청지기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이 안 돼. 남을 위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라고? 정해놓고 쓰라고. 정해놓고 쓰고,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해서 기대 수준이 너무 앞장서서 가면 안 돼. 기대 수준이 앞장서서 가면 안 돼. 알았죠?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수준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수준에 따라서 물질을 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도메오. 뭐라고?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이코도메오. 이 오이코도메오는 뭐냐면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운다. 근데 여기 전부 다 어근은 오이코 똑같은 어근이에요. 이 도메오는 이제 세운다는 뜻인데 건물을 건축할 때도 건물 세운다 이 도메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폈어요? 로마서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아직도 빠지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2절 폈어요?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덕을 세운다, 이게 이제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문맥을 보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거는. 자, 따라서 합시다. 남에게 덕을 끼쳐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 그런 게 그게 바로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러면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을 한 번 더 봅시다. 그것도 보면 이제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14장 26절 이게 많이 빠져라 그럴 게 아니고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서예요. 자, 14장 26절 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읽어요. 시작. 자, 거기 보면은 꼭 우리 목장하고 똑같죠? 목장에 모여가지고 찬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계시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목장에 모이는 그 모임 얘기가 쭉 나오고 그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일을 남에게 뭐가 되게? 덕이 되게. 이게 오이코도메오예요. 저를 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찬송을 하는 것도 남을 세워서 덕이 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나눔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덕을 끼쳐 세우는 것.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하면 남을 세워주고 남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남한테 덕을 끼쳐서 남을 성공시켜주는 거. 그게 오이코도메오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사귐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없어요. 아멘.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이코도메오를 하려면, 우리 집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오이코도메오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 사람 관계를 잘해야 돼. 뭐라고?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새로운 삶을 하다 보면은 사람 대하는 관계 유형이 나와요. 관계 유형이 나오는데, 자,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은행원들 왔어 하면 인사 이쁘게 해요, 안 해요? 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 은행원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해? 자기는 은행원이니까 은행 고객 맞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적인 관계예요. 그런 관계는 천백날을 해봐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죠? 그런 거예요. 또 조경관계가 있어. 조경관계는 뭐냐면은, 조경이라는 게 뭐예요? 이쁘게 꾸며놓고, 야, 멋있다, 이게 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저기 아름다운데, 야, 저기 경치 좋아, 단풍 좋구나, 이게 이제 조경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관계할 때도, 야, 뭐 저 사람은 이쁘다, 키가 크네, 야, 저 사람은 멋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조경절기듯이 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안 된다. 관계는 서로 사람답게 관계를 해야지. 마음이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을 못 얻는 거예요. 관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존중하는 관계로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럼 목장에 예를 들어서 아주 말썽꾸러기가 하나 왔어요. 소문 듣기로 목장에 아주 소문이 더럽게 난 사람이 하나 왔다. 그러면 벌써 조경관계나 기계적인 관계나 그냥 무관심하는 이런 관계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 오면 귀찮죠. 그 사람이 오면 우리 목장에 깃질 해부터 생각하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목장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 목장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그 목장에 와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목장에는 사람 안 맡겨. 왜? 맡겨봐야 말아먹을 거니까.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오이코도메오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 오이코도메오의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관계를 할 때, 자, 이제 내가 예를 먼저 들게요. 내가 군대에서 전망 있는 군대 생활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될 때는 나도 결심이 있었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결심이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다. 그 예수님을 전해서 저 유리방황하는, 저 비참하게 사는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간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좋고 사람과 관계하는 게 좋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 목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목회를 한 15년 정도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하고 관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말이야, 사람 실망 주지, 아주 사람 아프게 만들지, 속색이지.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한 15년 정도 하니까 사람이 싫어져 버렸어. 막 정오심이 생기면 꼴도 보기 싫어.
사람이 싫어, 사람이 싫어. 그때 내가 시험이 팍 들었어요. 우리 여기에 옛날에 우리 행정실장을 하던 우리 강동천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행정실에 근무를 하는데 나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는 사람이 싫어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게 행정실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러면 막 말도 안 되고 뺀질거리고 막 약속도 안 지키고 빵꾸 내고 콱태 들고 막 비판하고 뒤에 가서 이러니까 이제 막 이거를 하도 당하니까 사람이 싫대. 내하고 비슷하더라고. 내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내가 동변상련이라고 내가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나는 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그 병을 고쳤습니다. 그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안 싫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싫다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고 사람을 귀하게 대해요. 최초 목회 시작할 때 회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장이 모이는데 사람이 그렇게 싫고 사람이 막 정오심이 생기고 사람과 관계하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 사람이 와서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변화를 받을 수 없어요. 여기는 사람 몇 개 봤자 말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안 맡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사람이 미우면 안 돼요. 사람이 정오스러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회복을 딱 하고 나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 만나서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까? 사람 만날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기대감이 생겨야 돼. 아멘? 사람을 만날 때 기대감을 생겨야 돼. 내가 시험이 들었을 때는 누구 만나기 싫고 기대감도 없어. 그거 만나봐야 똑같고 나 또 쏘게 먹을 거야. 내한테 또 막 나쁜 소리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 존중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싫어하지 말고 사람을 만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고 목장 안에 새 성도가 들어오면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성도를 맞이하고 아무리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온다 하더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고 아멘. 그렇게 되면 오이코 도메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 도메오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사귐에서 축복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은둔형이 되는 거예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안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사람 다 만나기 싫고 혼자 들어 앉아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그걸 보고 은둔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둔형. 그거 골치 아프다고요. 알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안 하지.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죠. 자,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자, 우리 그 지하 식당이 옛날에 이름이 뭐죠? 코이노니아식이요. 코이노니아식.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파이스, 오이코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도메오, 코이노니아. 다 이게 헬라어예요. 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사귐.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차 나누고 다과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고 차 마셨다. 그걸 보고 교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도 교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아주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아요. 코이노니아는 그 뜻을 좀 깊이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니까 그냥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코이노니아는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코이노니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역에 동참하는 거, 메시아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거,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과도 나누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사역 참여나 고난 참여가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밴드에다가 다니엘 기도회에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나오세요 그랬어요. 뭐 부득이 한 사람이 못 나온 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쌩까 밴드에 올렸는데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쌩까 교회에서는 뭐 다니엘 기도 하려면 하고 난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역에 참여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기도 고난에 참여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지. 좀 와봐. 댓글도 좀 달고 와봐. 오면 나쁜 거 시키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내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고를 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설주에 뿌리고 아침에 출발합니다 하고 광고를 하고 또 하고 밴드에도 올리고 카톡방에도 올리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광고를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광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안 듣고 쌩 깠던 사람들 아직도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아니, 은혜에 좀 동참을 해봐요. 사역에 참여하시라고요. 고난에 참여하세요. 그래야 행복도 함께 나눌 거 아닙니까? 아멘. 기도합시다.